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말씀 모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산상설교는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팔복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서론을 이루고요. 그 다음 5장 17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인데 사실은 결론이 다 7장 12절에서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 1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부록 같은 거예요. 말씀은 7장 12절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그냥 설교를 끝냈는데 경고를 붙인 거죠. 잠깐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된다. 듣고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의 복됨,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의 그 어리석음, 그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론 5장 17절과 7장 12절이 율법과 선지자가 동시에 나온다고 시작했죠. 본론이 시작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끝나면서 율법과 선지자. 우리 중 누구도 남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피눈물 쏟게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너희도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을 행해주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을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너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이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산상설교는 7장 12절에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끝났는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경고처럼 부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라틴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참 의로움이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참된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먼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경고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산상설교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게 말씀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행하는 자.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행하는 자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두려워요, 여기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거나 마호메트에게 주여 주여 한다거나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이상한 소리 하고 뭐로 가도 서울에 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서울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요. 우리 지금 서울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선행이나 진리를 깨달음이나 뭐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이렇게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준 밧줄로 가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서울은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우리 힘으로 선행이나 득도나 그런 방식으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길만 주셨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왜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조금만 정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종교다원주의는 설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날에 22절과 23절 그날과 그때는 주님 앞에 서겠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 그때 이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제일 무서운 단어는 많은 사람이라는, 많은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 분명히 많다고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인들이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 전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이 나가고 많은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스님들도 병자 고치고요, 기적을 행하고요, 많은 이단들도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베풀고요, 애굽의 술사들도요 처음에는 10가지 재앙들, 기적을 똑같이 베풀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담임 목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닌 교우들이 지옥에 다 담임 목사 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지도 못한,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권능과 축사와 그러한 말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영혼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역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길 거라는 거잖아요. 무서운 경고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역의 결과들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설교 7장 12절을 끝내셨는데 경고를 붙이신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놀라고 끝나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 너희를 모른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뻔뻔한 짓을 못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안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페인트 칠한 무덤처럼 앞에서는 예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속에서는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해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나 너희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아실까? 이것이 주님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바울이 예수님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성경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높이고 칭찬하고 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천국에 보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예수님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종, 믿고 끝이 아니라 믿고 복종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탕자가 집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거짓골로.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맞이해 줬어요. 환영하고 잔치 베풀어 주고 손에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옷 갈아입히고 아들로 맞아줬어요. 그럼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또 뛰쳐나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뛰쳐나가면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믿고 내 몸을 처 복종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말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구원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는 거 봐서 천국에 들어오게 할지 안 할지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구원이 악한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정지에 빠져서 이탈되지 않도록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 참 많아요. 청년회장도 했었고 기도원에도 다녔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는 뭐 다 거짓이고 착각이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였다 할지라도 이탈된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산상설교죠.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21절처럼 말씀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의 이 말, 주님의 말씀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 말이에요.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가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같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쌓았으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평소에는 뭐 문제 없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 넘칠 창이에요. 물이 넘쳐서 그렇게 바람이 폭풍우가 불어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겠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여기도 미래형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몰라요.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 보여요. 세상에서는 더 넓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반석하고 씨름하면서 집 짓는 사람은 되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만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사는데 적당히 타협도 해야지.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카멜레온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은 산상설교 마지막에 이 두 가지 경고를 남긴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럼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내 아버지의 뜻,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났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거에 비유하신 거죠. 두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비슷해요. 좋은 날씨에는 똑같아요. 문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 그때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빨리 성공했느냐, 얼마나 좋은 보석으로 지었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에 높은 층수로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생각 없고 말씀의 거울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의 삶이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축도로 끝나지 않아요. 축도가 끝나면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제단이고 우리의 몸이 제물이에요. 우리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제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손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제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과 발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제물이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 시체처럼 악취가 나는 제물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제단이에요. 우리의 몸이 제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28절 29절은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하고 달랐어요. 율법 선생들은 뭐 전통이나 자기 스승의 랍비나 뭐 이런 거에 기대해서 말씀 가르치는데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저자 직강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전파해 주심으로써 권세 있는 이 말씀 앞에 토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삼고 순종하면 돼요.